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이 당하게 되는 최대의 위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라든지 중요한 PT, 그러니까 발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든지, 연주하시는 분들은 또 큰 무대에 설 때 긴장 상태를 또 유지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중요한 인사,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한 큰 행사의 주체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될 때 우리는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중요한 일을 실수 없이 잘 치르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말 한마디, 마음가짐, 표정 하나까지도 조심해서 신경을 쓰게 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일이 다 지나고 나면 긴장 상태가 한순간에 풀려서 종종 작은 일에 방심하여 더 큰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긴장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극심한 기근, 가뭄 속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애굽 총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떤 트집을 잡아서 자신들에게 불효령을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상태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막상 애굽에 내려왔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애굽 총리가 트집을 잡기는커녕 자기네 집에 초청을 내서 오히려 큰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걱정했던 다른 형제,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든지 베냐민, 이런 다른 형제들의 안전까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애굽 총리가 직접 가나안으로 가져갈 식량까지 넉넉하게 제공해 주었고,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확보한 그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은 충분한 양의 식량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아들들의 기분이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이젠 됐다 하는 그런 안도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식량도 확보하고 형제들의 안전도 확보해서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됐다 하는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긴장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긴장이 풀어지고 방심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요셉이 설계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야곱의 아들들을 급하게 따라와서 그들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하게 갚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가 너희들한테 베푼 호의가 얼마나 큰데 너희들이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을 떠나가기 전날 밤에 요셉이 그의 청지기를 시켜서 야곱의 아들들의 짐 속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왔던 돈과 애굽에서 제사 지낼 때에 쓰는 은잔을 숨겨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이젠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시점에 날벼락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일들, 예기치 못한 어려움, 난처한 상황, 거의 대부분 우리의 긴장 상태가
풀어진 상태, 방심하고 있을 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조심하고 모든 상황에 예민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사방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거니와 혹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방심하고 있을 때에는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너희들 방심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늘 깨어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자가 너희를 두루 삼킬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 이젠 됐다 이런 상황은 없어요. 이젠 괜찮다, 절대 안전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주 안에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오는 그런 확신들이고, 주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결연하게 갖게 되는 그런 다짐과 결단들이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인생사 이젠 됐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절대 안전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무 일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절대 아무 일 없이 평탄한 삶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젠 괜찮다 할지라도 지금의 그 괜찮음이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요셉의 청지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긴장 상태를 풀면은 안 돼요. 절대 내가 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는 절대 우는 사자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던 기도를 계속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됐다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우리가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